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이 다스려지고 삶이 교훈되고 삶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정의 달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번 5월 첫 주에는 5월 5일과 또 5월 8일이 5월 첫째 주를 맞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전체를 생각하면서 가정에 성령이 운행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선이냐 성령이 우선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우선인 거예요. 왜 성령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중에 가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 중에 교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든 어버이 주일이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성령님이 운행을 하셔요.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면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린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늘나라의 삶까지 다 주님이 이미 계획한 대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뭔 근심을 하지 말라고요? 이 땅에서 저 나라로 이사갈 때 근심하지 말래. 다 예비해 놓았대.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갔다 온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래. 그럼 근심하지 말라면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 생각해 보건대 태중에 있는 아기가 10달이 되면 대체적으로 10달 전후에서 태어나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아기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나오는 아기가 있을까요? 한 아기도 엄마 태중에서 나올 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 맡기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그 나라에 갈 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께 이 땅의 삶도 맡기고 내세의 삶도 맡기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운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첫째로 성령이 운행하시면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요. 참 신기해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요. 어떻게? 성경에 창세기에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이 그 아비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이 성경 기도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취하였고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비의 누이가 누구예요? 예? 이해를 잘 하시네.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아므람이 고모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모세가 장악할 당시에, 모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당시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사는 대로 사는 거였어요. 고모랑 결혼하는 게 죄예요? 오늘날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자, 고모랑 결혼했는데 그가 모세의 어머니야.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에요. 두 분이 혈통이 어디냐 보니까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레위 지파가 또 누구예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 여러분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므리와 레위 죽였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편에 서겠다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안 쫓고 송아지 우상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은 좌편으로 가라 그랬더니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우편으로 갔어요. 그때 모세의 말을 듣고 우편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송아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형제가 형제들을 찔러 죽이라 그래놓고 하루에 3,000명을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형제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레위 후손이에요. 그 후손에서 아므람이 태어났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족보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했겠어요? 대충 생활을 했겠어요? 아주 경건하고 성령에 속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기도하면서 가정 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모세가 세워지고 아론과 훌과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내요. 경건한 집안에서, 경건한 후손에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 결혼을 막 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결혼을 해서 가정에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 성령의 은행을 여러분 가정에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생활하면 그 후손이 세워지고 일꾼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멋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다. 멋있지 않아요?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예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보다 더 잘 믿어요. 왜? 미국의 선교사가 약 6만 명 정도 해외로 파송되어 있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약 2만 명 정도가 파송이 되어 있어요. 미국이 한국보다 몇 배가 크다고요? 52배가 커. 미국이 한국보다 52배가 큰데 그들은 6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는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비교가 돼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백이민족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계민족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여기 오늘 성령이 운행하시면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진대요.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나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신령만 당했지. 의도받기만 했어. 의도받기만 했어. 5천년 역사에 의도받기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실까? 제사장의 나라, 성령이 운행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아멘. 진실로 말씀을 쫓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일이 잘 안 돼요? 기도하세요. 일이 잘 안 돼요? 말씀 붙잡고 우세요. 예,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한없이 울어요. 한없이 금식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서원해요. 서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제사장으로 바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자식 낳으면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요? 구약 율법에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제사장 집안의 가문인가요? 남편이 아니야, 제사장이 아니야. 근데 레위 후손이야. 족보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레위 후손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족보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서원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남편과 함께 동침함에 사무엘이 태어나요. 잘 길러서 젖될 때쯤 되니까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제사장한테 바쳤어요. 이 서원에서 나온 아들이니까 키우시라고. 젖된 걸 금방 갖다 바쳤으니 그 엘리 제사장도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저걸 어떻게 키우라고 내 새끼들도 있는데.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자식 하나 맡아서 키웠는데 그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일하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열매가 맺히더라.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무엘,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무효다 그러시면서 다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가니까 다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또 시키는 대로 순종해. 누가 시켜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또 해라. 근데 어민이 늘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울 왕이 있는데 어디 가서 기름을 부어요? 죽으려고? 왕이 제 높으니까 감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하니까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다. 그날 이후로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은 전쟁하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겨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해서 한나로 사무엘로 다윗에게로 성령이 일하세요. 근데 사울에게는 성령이 일하지 않으세요. 한나에게서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갔었는데 성령을 순종하지 않게 거부하니까 성령이 일하지 않으세요. 폐위하셔요. 대신 다윗에게로 갔더니 다윗은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좋아하고 가는 데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마음껏 전쟁을 계속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하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왜 계속 전쟁을 안 했을까? 나폴레옹처럼. 아니면 몽골 지방의 그 누구요? 징기스칸처럼. 왜 계속 전쟁을 왜 안 했어? 가는 데마다 이겼고 승리했는데 왜 안 이겼어요? 왜 안 했을까 전쟁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여기까지. 딱 여기서 여기까지. 그
그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어. 그 이상 땅 차지할 필요가 없어. 그 이상 다른 데 정복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다윗은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소원이 뭐예요? 왕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왕이 다 있어? 땅 넓히고 백성 많이 생기고 그거 원이 아니라 대통령은 왕은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소원이 뭡니까? 천하를 자기 손에 꽉 집어넣는 게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소원 아니요? 근데 다윗은 왜 가는 데마다 있고 생기는데 왜 점점 더 확장하지 않았어요? 소원이 성전 짓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한나로 사무엘로 다윗으로 성령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쫓아서 움직이니까 뭐가 돼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가 목표였어요. 무한정 나라를 확장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나라와 민족을 세울 사람이 여러분 후손 가운데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사장의 나라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고 후손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암송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 뭐예요? 주 예수의 복음이 온 오대양 육대지에 전파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린트가 잘 못 되네. 이게 누구 이야기야 되냐면 유니게 디모데의 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프린트가 지금 잘못됐어요. 왜 갑자기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엄마 또 디모데가 나올까? 성령의 가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가문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문이 되면 그 후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시대의 최고 복음의 권위자, 복음의 순종자, 복음의 능력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다 넘겨줘요. 디모데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늙어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 죽게 됐는데 그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디모데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하던 교회 다 맡고 내가 하던 복음 사역을 네가 다 맡아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후손이 복을 받아요. 온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의 복을 받게 돼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동시에 지금 오늘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어떤 집안에나 성령이 운행하시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운행하는 부모, 성령이 운행하는 자녀들, 그 후손들,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꾼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 지구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운행하시면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워지는 게 뭐예요? 세워진다. 요즘에 미국에서 최초의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무슨 은행이 파산됐어요? 잘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벤처은행이 파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막 은행이 막 몇 개씩 세 개째가 파산이 됐어요. 다른 은행들도 흔들흔들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미국이 걱정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게 되면 모든 게 세워져요. 잘 알아셔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모든 게 세워져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면 모든 게 다 흔들흔들되고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첫째, 바나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예수님 때에도 주로 사용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그게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잣집인데 거기에 늘상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제자들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부잣집이 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부잣집에 갔는데 거기가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의 집이 그 어머니와 바나바가 무슨 관계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하고 바나바가 형 동생과 누이 동생이 아니야. 그 누나도 부자고 바나바도 부자예요. 같은 남매니까. 그런데 이 남매 중에 바나바가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댔다. 뭐에 돈을 갖다 대요? 교회 돈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뭐했는데 교회 돈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모든 게 원활할 때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먹고 살려고 돈이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집을 제공하고 그 남동생은 밭하고 집을 팔아서 갖다 먹고 살게 해주고. 누가 시켰어요? 차원에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도 다들 바람에 흐르는데들 휘두르 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힘을 얻고 왕성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모인 무리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성령이 임했던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먹고, 그리고 막 은혜가 임하니까 수천 명씩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7집사도 세우고 항전직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항전직을 세우고 그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교회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핍박을 가하게 됐어요. 그 스데반이 또 돌에 맞아 죽지요. 안드레가 야고보가 감옥에 갇히지요. 안드레가 야고보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막 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교회 가다가 괜히 얻어맞고 괜히 감옥에 갇히고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을 그래도 죽일 땐 죽으라고 교회 가고, 믿음이 조금 에이 교회 가면 괜히 잠들 죽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은 슬금슬금 보따리 싸고 어디를 가요?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요? 사마리아로 이사를 가고 안디옥으로 이사를 가고 막 이사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안디옥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예배하다 보니까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연락이 왔어. 여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우리도 좀 가르칠 사람들 보내달라 요청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그렇게 헌신했던 바나바가 그걸로 파송이 됩니다. 헌신하니까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2제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12제자도 아니에요. 헌신하니까 쓰임받는 것이에요. 헌신하세요. 네. 엊그저께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식 하면서 여러분
명예만 드린 것이 아니라 헌신하라는 것도 반드시 담겨 있어요. 헌신하면 손해보느냐? 겉으로 볼 땐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손해보는 것보다 이득 보는 게 훨씬 많아요. 왜 이득 보는 게 많아요? 이 땅에도 복을 받고 내 세대도 복을 받을 게 분명하고 자사 손 잘 될 게 분명하니까 헌신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나바가 가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파송되니까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12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안 떠나려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 사람이요? 본래 로마 사람이요. 유대인인데 로마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어디예요? 오늘날에 지진 났던 티르키예요. 티르키에서 로마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안 되니까 예루살렘 12 제자들은 안 되니까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 개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사람들 손해볼까요?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도 놀라운 쓰임이 되고 본인만 세워지니까 그 후손들이 쓰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래 아이고 대한민국 큰일 났네. 대한민국 망하겠다. 왜 큰일 났어? 왜 망하겠어요? 결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받는 일이 더 급해요. 결혼하는 일보다 자녀 낳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자동으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세워지더니만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다가 사울의 그릇이 커. 어떻게? 공부도 많이 했지, 하나님 말씀도 알지, 성령도 충만하지. 그러니까 바나바는 돈은 많고 성령은 충만하지만 배운 게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배운 게 많고 본 게 많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이 새로운 짝을 또 찾았어. 누구를? 많이 배운 사람, 의사 누가를 또 짝으로 만났어. 많이 배운 사람끼리 만나갖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많은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점쟁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점쟁이 귀신이 나가버리고 점을 못 치잖아요. 그냥 고소했어. 고소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옥에서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옥을 흔들으려고 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흔들어 놓으니까 감옥을 지키는 공무원 간수가 어머 건물이 다 무너졌네. 죄수도 도망갔겠네. 내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떻게 근무를 그 모양으로 했냐고 이게 날아가게 생겼어. 고민스러우니까 한밤중에 자살하려고 자살. 참 근무한다는 게 월급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 회사 책임지는 거 월급 받는 거 월급 해야 월급 받잖아요. 나 때문에 감옥에 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난 어떻게 하냐 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래요. 뭐 하는 거냐? 왜 그러냐?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뭐가 안 되고 살겠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주보가 성경 기절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프린트도 잘못됐어. 이렇게 나왔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이 흔들려갖고 다 무너져서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모가지 안 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뭐가 돼요? 안디옥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이 간수와 함께 그 가족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자살 안 하고 가정이 세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세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안 될 일이 다 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예. 가정의 성령이 운행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이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어. 야 좋다. 궁창이 생겨라. 하늘이 생기고 물이 생겼어. 좋다. 물과 묻이 따로 생겨라. 아니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겼어. 참 좋아졌어. 또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하늘 공창에 큰 광명이 생겨라. 해와 달이 생겼고 별들이 생겼어. 그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서 뭐가 생겨요? 밤낮이 생겨버렸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생겨버리고 시간이 생기고 분초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를 보니까 야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물에서는 생물이 거쳐가고 땅에서는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라. 과일들이 맺혀라. 야 좋다. 하나님 너무 좋아. 아니, 말씀만 하시면 다 생겨. 5째 날 가니까 야 그거 아주 부족한데 짐승이 생겨라. 근데 짐승이 또 막 생겨.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도 바다도 땅도 해와 달과 별은 뭔가 허전해. 나다른 걸 하나 만들어서 이걸 다 드리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계획을 하세요. 내 모양과 내 형상과 나를 닮은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딱 내놓으니까 야 힘이 좋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모든 게 좋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아유 사는 게 왼수 같아 사는 게 죽겠다 이게 도대체 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안은 지금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건강의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뒤죽박죽 꼬이고 깊고 어둡고 한치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 내 건강도 나쁘고 돈도 문제가 있고 뭐 왜 내 인생 왜 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사모하세요. 성령을 모셔드리세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의 일만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좋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형제가 태어나길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형도 장애인, 동생도 장애인. 근데 동생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걸음걸이도 똑바로 못 걸어요. 손도 장애가 생겨서 손도 한쪽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한쪽 손은 정상으로 움직이고 말도 어눌해요. 그 사람이 신학교 갔어.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 그렇게 야 멋있는 신학생 왔다 기대하겠어요? 할 일 없어서 교회에 와서 신학교 왔다고 생각했겠죠. 졸업을
맡을 때가 되었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50살이 넘었어요. 장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신학교 졸업 맡았어요. 장애인이에요. 형도 장애인, 자기도 장애인.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어. 재산은 조금 있는데 장가 가야 돼 말아야 돼요. 50살이 넘었다니까요. 60쯤에 못 가요. 누가 오겠어 그런 사람한테. 못 가요. 장애도 있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이라고 결혼하자.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자기한테 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러려고 목사님 쫓아서 갔어. 손을 보는데 가서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가 목사님이 야! 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디 있어 지금 이 마상에 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디 있어?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냥 그래가지고 같이 간 목사님이 여관방을 하나 얻어갖고 아가씨 뒤밀고 같이 전도사님 뒤밀고 강대 반강대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다시 데려와서 결혼한 사람. 근데 이 아가씨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아가씨, 신학생, 신학교 졸업 맡은 아가씨. 나이가 몇 살? 30살도 안 된 아가씨. 50이 넘었는데 결혼했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게 가정이 될까? 목회를 할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지국가잖아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수당 나오잖아. 장애인 수당 얼마나 나와? 100만 원 나올 거예요. 형 100만 원 나올 거 생각하고 자기 100만 원 나오고 그걸 장가 갔어. 먹고 살겠어요? 뭐 먹고 살겠어? 200만 원이 먹고 살지 뭘. 교인들은 없어. 근데 1년 지나니까 애기가 하나 태어났어. 정부에서 돈 줘야 안 줘? 애기 태어나니까 돈 줘. 둘째 태어났어. 정부에서 또 돈 줘. 셋째 태어났어. 또 줘. 정부에서 돈이 얼마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애가 3명에다가 장애인이 2명이니까 4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지금. 다달이 400만 원 이상 나와. 교회 끌고 가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지금. 교인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 자동으로 생기지. 해외에서 자기 친정엄마하고 다 불러들였어. 그때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려. 외국인 예배가 형성이 됐어. 한국 사람 예배도 형성이 돼서 예배 드려. 교회가 부흥이 됐어. 성령이 임하니까 집안이 돼요. 장애가 있어도 돼요.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요. 우리 같이 뭐가 되겠어? 저 사람 못하겠어? 여러분 겉모습 보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이 운행하게 해주세요. 주3자가 오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